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들에게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름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윤희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은 더 아름다운 미소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깊은 성탄절 되십시오. 두 번째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좋은 성탄절 되십시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가운데요, 좀 근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랑 하시니까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조금 근심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더 행복한 미소로요.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 오시는 그 전날이잖아요. 아기 예수님의 그 기쁨을 혼자서 다 받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요, 조금은 근심 어린 분에게 더 좋은 미소로 상대방을 바라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뒤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오면요,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오시면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삶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쁨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찾기가 참 힘들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을 자꾸 보세요. 그러면요, 그분이 미소 지으시면서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나누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삶에 공고함이 있을 때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시면요, 물론 동성끼리 하시겠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손 꽉 붙잡아 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시는 매 시간 예배의 시간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립니다. 그가 통치하고 있었던 모든 로마에,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피지배 국가들에게 영을 내리는데요, 그 영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에게 세금 부과를 하기 위하여서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본래 호적지에 돌아가서,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 가문의 후손들인지 살펴보면서 좀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하여서 이렇게 호적 조사를 하여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지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였었지요. 그는 자신의 통치의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시키기 위하여서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분히 권력과 힘으로 사람들을 억누르면서 얻게 되어지는 그 평화가 평화다라고 이야기하며, 실은 거짓 평화이지요. 그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로마의 황제를 섬기며 로마 황제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 함께 또 다르게는 이제 그 로마의 이 여러 체계들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하자 여러 피지배 국가들에서도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 정책을 바꾸었던 것이지요.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도 로마 황제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받은 요셉과 마리아, 약혼한 마리아는 함께 본래 이 요셉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을 향하여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마리아가 이미 임신을 하였고 출산하는 것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 이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출발하여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가기도 하였고요. 전국에 흩어졌던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또 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갔었는데요. 걷다 보니까 자꾸 다른 이들보다 지연이 되어져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이 작은 동네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들레헴에 준비되어 있는 여인숙에 사람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집에는 물론 많이씩은 아니었지만 각 가정마다 손님이 찾아오면 머물 수 있는 자그마한 방들이, 그나마 또 있는 방들이 갖고 있는 집들이 있었는데요. 그 집들도 이미 그들의 가족과 친척으로 다 채워진 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하였던 그 시간에는 이미 요셉과 마리아가 거할 수 있는 곳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곳저곳을 아마 뛰어다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빈 방이 없는지 문의하였겠지요. 이제 출산이 임박한 그런 산모가 있습니다. 조금 가능하시다고 하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남은 방을, 빈 방을 좀 다 주십시오라고 청하였겠지요. 집마다 돌아다니다가 아는 친척이라도 만나면, 아이고 마리아가 이제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탁드리니 제발 방 한 켠을 조금 내어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방을 찾으시고 이 방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청을 하기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셉이 방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얼마나 각박한 세상이었는지, 매몰찬 세상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을 앞둔 한 여인이 있는데요, 그녀를 위하여서 아무도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방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간신히 메어 달려서 얻은 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가정에 보통은 동굴 형식의 집들이었으니까요, 동굴로 형식의 집들로 만들어 놓은 그 방들 가운데 가축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한쪽 편에 만들어 놓은 가축 우리인 그런 동굴 형태의 방 하나를 얻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가축 우리에서, 그 더러운 가축 우리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강고에 쌓여서요, 누일 곳을 찾는데 누일 곳이 없으니까요, 이 가축들을 위하여 먹이를 넣어놓던 밥통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유대인들 사회를 보면 이 돌로 만든 딱딱하고 차가운 그 돌 밥통 위에, 돌 그릇 위에 아기 예수님을 올려놓게 됩니다. 참 불쌍한 아기지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동네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시대에 누일 곳 하나 없어서 더러운 가축우리에 차가운 돌 밥통 위에 얹어져 있는 아이, 참 세상 너무하다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런 한 아이의 출생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그 말씀 가운데 반전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한 아이가 태어났던 그 시간에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들판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을 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목자 앞에 서니까요, 목자가 두려워했다는 것이지요. 한밤중에 천사가 찾아와서 그들 앞에 선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도 깜짝 놀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갑자기 천사가 와서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로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가운데 누일 곳조차 없어서 가난한 동네의 가축우리에 그 돌 그릇 위에, 돌 밥통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아이가 단순히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실은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되었던 그 메시아, 구주,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선 말씀 가운데 이 아이를 어찌해야 되나 근심하였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아이가, 초라한 그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엾은 아이가 오늘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기다렸던 구주라고, 구세주라고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한 천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천군 천사가 다 내려와서요 찬양을 드리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것을 봅니다. 그 귀한 찬양이, 그 귀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드려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의미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영광, 사람의 복,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 시간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현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그곳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 베들레헴 그 가축우리의 그 돌 밥그릇 위에 계신 아기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평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요. 헤롯 왕조의 강력한 핍박 가운데 그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거짓 평화가 진짜 평화인 양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던 시기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베들레헴에 와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분쟁과 다툼, 시기와 질투, 오늘 이 시간 아이를 잉태한다라고 하는 한 여인을 품을 수조차 없는 사람들의 각박한 그 세상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그 자리에, 그 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질서가, 사랑이, 화해와 합력함이 이루어진다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이 시간 천사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찬양으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찬양을 들은 목자들은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얼른 속히 일어나서 그들이 참으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양들을 내려놓은 채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목격하였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요, 오고 가는 길 내내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이 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오고 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 오심의 사건입니다. 분명 참 놀랍고 은혜로운 탄생의 사건이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예수님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지금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참으로 감사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상하게도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을 또한 감출 수 없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마음이 편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아기 예수님 오실만하다, 참 잘 오셨다, 참 귀하게 오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오셨는가? 왜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를, 구주를,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실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또다시 불편함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육신 하셔서 오시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인데 왜 그렇게 오심을 이렇게 각박하고 척박한 가장 가난한 그곳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곳에, 그래야 배척하고 외면하였던 그곳으로 보내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씩 질문하고 의문을 통하여 붙잡고 씨름하였더니요,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게 있었던 의문과 깨달음을 함께 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제가 가졌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가깝습니다. 물론 가깝다 하면 가깝고 멀다 하면 멀다 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약 8km에서 10k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동네가, 두 마을이, 두 도시가 옆에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사회, 경제의 중심지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입니다. 화려한 도시이지요. 성전이 있고 그리고 궁이 있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이들이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 그리고 좋은 여건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지요. 그에 비하여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들레헴은 완전 총동네입니다. 가난한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동네입니다. 나사렛만큼이나 가난한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보내셨느냐라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가 예언자를 비롯하여서 많은 예언자들이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가문에 오실, 베들레헴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가 아니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곳, 그 베들레헴에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앞선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솔깃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유익을 탐하는 이야기에 솔깃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나아갔던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만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인생이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화려한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 그곳에 우리의 삶이 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 약속된 그곳으로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가난한 촌동네로 보내셨을까? 가난한 촌동네로 보내셨을지라도 그 동네에서 그나마 조금 나은 집으로 좀 보내시지.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잘 정돈된 이불 위에 어린 아기 예수님을 좀 모셔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이제 갓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쌓여서 놓을 곳이 없어서 짐승들, 나귀들이나 양들이 그들의 밥을 먹는 그 돌 그릇 위에, 움푹 패어져 있는 그 돌 위에, 차가운 돌 위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가난한 동네, 더러운 가축우리, 돌그릇 위에 올려진 인생, 그의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부도, 권력도 자녀에게 세습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그의 자녀도 많이 가지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이는 그의 자녀도 높은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며, 이 시대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좌절과 낙심만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조건과 형편을 바꾸어 가고자 하는 것이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처음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산후조리원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요, 지금 이 시대보다 더 각박하고 더 척박하여서 가난이 세습되어지고 눈물이 세습되어지던 시기가 예수님 오시던 시기였던 것을 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시기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왕궁이나 좋은 귀족의 가문에 집으로 온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집, 누일 곳도 없어서 가축우리에 돌 밥통이 위에 올려져 있는 아기 예수님의 인생은 이미 결정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서도 외면당하였습니다. 배려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셨을까? 깊이 묻고 또 물었는데요, 하나님이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배려와 인간의 돌봄이 없을지라도요, 때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배제되어지고 소외되어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사랑하심을 통하여 그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희망 없는 이였습니다. 아기 예수님 그 누구에도 사랑도 못 받았고 희망도 있는 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그 아기 예수님을 품으셨고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희망이 시작되어짐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오늘 이 시간도 인간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들, 그리하여서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이들을 향하여서 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가진 질문은 왜 목자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 오심의 소식을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닌 목자에게 천사를 통하여 전하셨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목자였을까요? 천사들이 목자에게 다가와서 주님 오심을 전하였을 때 목자들도 당황했던 것을 봅니다. 아마도 성경엔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한테 이 소식이 전하여졌지? 왜 우리이지라고 서로에게 이야기하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목자였을까요? 여러분,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애초에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양이든 아니면 위임받은 양이든 그 양을 데리고 들판에 나갑니다. 그리고 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그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들이 목자였지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 이 목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들을 돌보다가 안식일이 되었으니 양들아 여기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는 혼자서 가서 회당 안에 들어가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드릴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양들을 돌보다가 마을로 다시 돌아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신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양을 치면서 안식일에서부터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 언약 가운데서 배제된 이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되어졌습니다.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세리처럼 목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상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여겨졌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던 이들이 목자였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들이 목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목자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선한 목자로 살아가실 것을 알았기에 목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오늘 이 시간 목자로 대표되어지는 죄인, 병자, 약자, 소외된 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귀한 소식이 전하여짐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그들에게 우선권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늘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죄를 어찌할까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 목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이 구원의 소식은 죄인인 너희들을 위하여서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전하기 원하셔서 우선적으로 목자들에게 귀한 소식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자,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희망임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베들레헴 어느 가난한 집 가축 우리 그 더러운 차가운 돌밥통 위에 예수님을 누이게 하셨고, 오늘 이 시간 목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고 주님께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17년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움켜잡고 하나님의 소식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좋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 들어도 모르겠고 나는 오늘 살아가는 것이 더 급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목자들처럼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심의 소식이 들리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려놓고 뛰어가서 강보에 쌓여서 더러운 가축 의리에 차가운 돌밥통 위에 있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인생의 제일 우선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것이 희망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들레헴은 오늘 이 시간도 분쟁의 도시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 오신 이 베들레헴도 분쟁과 다툼의 미움과 시기의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은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보다 그 지역 내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그렇고요 이방인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며 살고 있는 이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지난 2005년 8월부터 이스라엘 정부는 그곳에 담을 쌓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를 빙빙 돌아서 감싸 안았다는 거죠. 8m짜리 분리장벽을 세워놓고 소위 체크포인트를 통하여서만 이 사람이 위험성이 있는 팔레스타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면서 이 베들레헴을 오고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감옥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신 거룩한 도시인 이 베들레헴이 여전히 사람의 기준과 판단으로 감옥 도시가 되어져서 미움의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전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약 70에서 80% 정도의 사람들이 여전히 직업이 없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는 관광객들에 의하여서만 먹고 사는 동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듯 분쟁의 도시가 된 베들레헴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이 기쁨의 시간에 전 세계는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은 분쟁과 다툼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라하고 두려운 동네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약속하신 베들레헴으로 오신다고 한다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다고 한다면 주님은 여전히 쉬실 만한 빈방 하나 없는 분이십니다. 바라고 나기는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이 시간, 절망의 현실을 안고 있는 베들레헴을 바라보시며 기도해 주시고, 또한 부탁드리기는 오늘 이곳 여러 곳에 또 다른 베들레헴이 있다고 한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붙잡고 희망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베들레헴, 가난한 그 동네에, 가난한 한 가정에 더러운 가축우리, 차가운 돌밥통 위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악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희망을 소유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